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28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종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주는 또 사순절 동안 아버지 사순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와는 성령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돕는 천사를 돕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분야가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육의 생각, 지혜의 종으로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 종되어 살기보다는 물질의 종되어 살았습니다. 또 문화에 연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분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심령 하나님이 기뻐받은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주님 앞 가슴에 품는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는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우리는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시켰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진정 감사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주께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맹철로 사는 주께 모든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맹철은 죄악을 떠나는 것이 맹철했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참으로 꽃피고 잎히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상을로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오나 주님 영적인 삶으로는 좀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문화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육체의 생각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고 사는 은총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옛습관 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지의 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이 보이거든 아버지 내 허물인 양 내가 갖고 기도하는 은총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은총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국위가 송사되고 경제가 엉망이 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 지도자들 당리당략에 싸움지 않는 어리석은 유정자들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 경제 대국을 위해서 일하는 유정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조선 공산당 전장의 망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이가 태양신이라고 우상할 동상을 만들어서 신기가 시키고 있는 저 우상의 동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조선 동포들도 자유로이 예수 믿고 자유로이 남북을 낙례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선교하는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정길을 사랑하시고 운정길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정길 하나님 은혜로 부흥되고 발전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고 차고 넘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운정교회 모든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윤재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워서 말씀 전하시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임 받는 큰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게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서 듣는 모든 신령들이 어찌할 거는 신령들, 은혜 받는 신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돕는 제자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함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6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주관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박수를 하거나 그 찬양에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그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섭리를 베푸실 때 여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런 수단들이 없어도 그것들을 초월하거나 역행하시면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어찌 보면은 예배 도중에 목회자가 설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마치 손을 가지고 하시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또 어느 곳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나 풀, 비와 가뭄, 결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번영과 빈곤, 이 모든 것은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리문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도 있고 번영도 있을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계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첫 번째가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우연일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억겁의 인연이 있었을 때, 전생에 억겁의 인연이 있었을 때 스치는 그런 만남을 두신다라고 불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고 우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린 종종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종종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행운이 왔을 때도 우연히 행운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와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십니다. 그것을 바로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계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렇게 밖에 보면은 차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앞에 보면은 차들이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연의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 꽃을 향하여 온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섭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밖에 있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비로소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장에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곡물을 사러 왔을 때 그 형들에게 곡물을 주고, 자기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이 은잔을 숨겨두어서 도둑질하였다라고 모함을 씌워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시험하였을까요? 요셉이 왜 형제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 형들이 자신을 바라버렸던 그 모습에 대한 것,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숨겨서 보냈을 때 결국은 그 자루 가운데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도둑질했다라고 모함, 그리고 그 도둑질의 장본인이었던 베냐민을 가두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요셉의 형 유다가 앞장서서 제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야곱이 시름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 형제를 대신하여 제 목숨을 드리겠사오니 애굽의 총리께서는 마음의 노하심을 거두시고 베냐민이 아닌 나를 가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했던 말씀이 오늘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 가운데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공감하고 깊이 느꼈을 때 그는 그의 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근처에 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화해와 용서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의 말씀일까요? 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 45장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과거 자신이 꿈꾸었던 그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종종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도에 4강에 올라갔던 그 월드컵 대표를 향하여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말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해서, 현실로 바뀌어졌다라고 해서 꿈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이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에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할 때 하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잘못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고백했던 것은 단지 동생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침으로써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하엘로임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유다는 고백하고 있고 그의 형제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랜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 3일 동안의 감옥에 갇힌 바 되어졌을 때 형제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랬을 때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었던 유다는 바로 오늘 베냐민에게 주어졌던 베냐민의 그 모습 가운데 요셉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끌려갔지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곡했던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임을 밝히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이야기했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해하거나 당신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통곡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자신의 상처가 회복됨을 경험한 요셉은 더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을 밝힙니다.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슬픔의 자리입니다. 요셉이 울면서 이야기했던 본문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그 모습 때문에 요셉은 과거에 자신의 고난과 슬픔 때문에 울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당신들 아십니까? 당신들이 저를 팔아서 13년 동안 종살이로 옥살이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아픔을 당신들은 아십니까? 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요셉이 울었던 것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형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바뀌었구나. 과거에 피눈물에 빠뜨렸던 형들이 나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에는 형들이 이전에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겠다라는 요셉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함이 있었을 겁니다. 원수를 갚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상대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 화해와 용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의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이제 용서함으로써 놓아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한 의미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놓아줌으로써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용서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 번째만 생각합니다. 내가 놓아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사실 손해보는 느낌을 갖는 것이 용서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의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놓아주는 거야. 내가 놓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지워버렸어. 사람들은 버린 거에 대해서 놓아준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진정한 나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게 끝나버렸다면 나를 위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시작점이 용서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용서함에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린 종종 용서할 때 화끈하게, 화통하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지게 용서해 주십시오. 멋지게 지우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시작점이 용서의 시작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13년 동안 겪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다시금 지울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형들을 용서하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놓아준다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용서, 쉬운 단어이던가요? 이해하기로,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주었고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의 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용서할 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을 주실 분임을 여러분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요,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요셉이 두 번째 이야기했던 형들에게 자신의 애굽으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자신이 어떤 이유로 애굽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저 주제에,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한 말 가운데 나를 이곳에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왜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아리따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사랑을 받았다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내 몰림바 되어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사순절에 여호수아의 글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저 메시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많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이유만을 생각하고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음부에 빠지거나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고 요셉의 화해와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바로 온 땅의 통치자 대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단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을 내자, 신앙을 갖고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마음속에 온전히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고 명철은 죄를 떠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명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 가운데 벗어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이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믿음의 고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용서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해자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작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영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시간과 몸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모든 헌신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4월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강단에 화분으로 허물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밝은 소망과 빛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가정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제단이 운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존전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예물과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데 좋은 곳으로 채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4월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지 않고 부활의 달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든 삶이 부활입니다. 하루가 부활이고 여러분이 숨쉬는 것도 부활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이 5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이제 끝자락에 있는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단지 해마다 오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과 절제와 믿음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절기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도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례주일로 지키는데 성례준비위원으로는 우리 신부 권사님이신 김순자 권사님과 강곡자 권사님께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세례문답 광고입니다. 1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광고를 할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례문답을 한다라는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바로 저 광고일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가 거기에 부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일 날 세례문답이 있는데 우리 시무장로님들 다 오셔가지고 세례문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예정자, 제가 4주 동안 열심히 그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받을 그 예정자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직제가 무엇인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 멤버십을 이루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세례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내주에 있는데 특별히 세례문답은 12일 토요일 오후 6시 교육관에서 있고 참가 인원은 시무장로와 세례 예정자입니다. 헌물 광고입니다. 4월 한 달간 강단 화분을 우리 서장월 장로님과 주경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꽃을 보실 때마다 아름다우시죠. 강단을 볼 때마다 바뀌는 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강단도 바뀌었고 우리 화분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갑니다. 바뀌는 것을 단지 바뀌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전도 회에서 임시 원례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주제는 안건은 창립기념주일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선물을 배부할 것인지, 그리고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건으로 올렸는데 지난주에 여전도 회의에서 이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원칙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광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목회자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헌금되어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든 것들을 재정부에 놓고 재정에서 운영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저희는 2번 6월달하고 11월달에 재직회라는데 그때 회계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재정부 재직회라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그 강단에 그 화분에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재정부에 주시면 재정부가 청지기주일 때 임명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신 것을 재정부에 주시면 그걸 재정부가 가지고 화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재정부에 헌금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꽃집을 정해가지고 봉헌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서와 원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당회가 결정해서 11월 달에 청지기 주일 때 임명을 받는 우리 찬양대와 봉사자들,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임의로 꽃집을 정하고 올리겠습니다. 뭔가 좀 틀리지 않나요? 저는 그 원칙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꽃 담당이 몇 월 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부에 헌금하십시오. 그럼 재정부가 알아서 화분을 올리고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꽃이 자기의 마음에 쏙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재정부에 맡겨주셨으면, 교회에 맡겨주셨으면 교회가 하는 일에 가급적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제게 아무리 얘기해도 당회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난 사항을 제가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10명, 20명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 40년을 넘고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에서는요,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원칙이 어긋나면요, 이제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작은 것 때문에 시끄러움이 나고 서로 불평 불만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전의 목회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서 작년과 올해 여러분에게 원칙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재정부가 알아서 화원을 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재직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여러분 믿고 헌금해 주시고 믿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당회와 재정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4월 20일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든도 회원들에게 각 마을에 2인 1조로 그 선물을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단을 제가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제가 받은 건 없는데 각 마을 8개 마을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조를 짜서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 세상의 증거가 되는 도구가 되라 하십니다.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